옆에 있는 성도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는 그 대머리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대머리 아저씨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막 시내를 질주하는 거예요. 막 달리다 보니까 뒤늦게 이 경찰 이 아저씨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이렌을 막 울리면서 오토바이를 뒤쫓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색 헬멧, 당장 오토바이 세우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예. 오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뭔가, 좋은 인생이 뭔가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인데, 가장 좋은 것, 영어를,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영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만, 굿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굿, 좋다는 것이죠.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인생, 좋은 것 중에, 여기서, 그죠? 빼는데, 무엇을 빼냐? 갓은 하나님이거든요. God. 갓을 빼면 뭐가 남지요? 오가 남지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그죠? 영과 같은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이 되려면, 그죠? 정말 좋은 인생이 되려면, 굿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갓. 하나님, 오 더하기 갓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굿이 된다니요, 굿. 그죠? 정말 좋은 문구 같아서 소개시켜드립니다. 아무것도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 흙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더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더해지면 가장 좋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좋은 인생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좋은 인생 됩시다.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런 좋은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앞부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뭔가를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평강, 성경책의 평강, 평화, 화평, 평안, 화목,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강, 평화 좀 뭐 다른 의미가 하지만 다 성경책에는 원어적으로는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평강, 평화, 화평, 평안, 화목, 평안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가장 먼저 튀어나와야 될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평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즐겁고 잘 될 때는 항상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평안한 모습이 언제 대표적으로 가장 주장에서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주장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경기들이 있지요. 거기에 항상 대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 축구 게임을 봐도 11명씩 하면은 상대편에 항상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경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주장인지 아닌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죠? 같이 어울려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장인지 잘 모릅니다. 물론 완장을 차긴 했습니다만, 근데 주장이 언제 이 사람이 딱 주장인 것을 알게 되어지냐? 파울을 했거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심판 앞에 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주장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서 막 어필을 하고 우리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면 또 경고가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주장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심판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주장이에요. 주장.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라 이야기라는 것은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이, 주님 안에 있는 이 평강이 가장 주장해서 대표스럽게 평강이 가장 먼저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지요.
삶 가운데 늘 평안한 모습으로, 평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욕할 때, 어떤 사람이 싸우자고 덤빌 때,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생겨질 때, 그때도 가장 대표적으로 올라야 될 것이 이 평강이라는 것이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 평안한 마음이 가장 먼저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표 선수가 주장이 되어서 주장이 돼서 평강이 딱 뛰어올라와서 다른 잘못되는 것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그것을 갖다 평강에 쫙 다스려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대표 선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게 합시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가서 성경에 가서 보면 구약시대 서로 사람들이 인사할 때는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평안이 구약시대에 있는 이야기로 하면, 구약시대 언어로 이야기하면 샬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늘 평강이 있기. 이 평강,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평안 속에서 늘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 이 평강, 평안,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의 반대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평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어떤 나라들이 서로 영토 분쟁이 일어나 이권 싸움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요. 화평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쟁.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의미인 것 같지만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싸움이거든요. 싸움은 어떤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좀 더 잘났다고 생각했는 거기서부터 어떤 미움이 나오고 그러면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싸움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늘 평안하기를 위해서 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우리 안에 또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도 있고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상대방을 볼 때 나보다 조금 잘난 것을 보면 괜히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투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것을 이겨내서 질투하는 마음이 쑥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이 쑥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평강이라는 것이 쑥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늘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애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평강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주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런 평안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 그분이 평강이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도 한 600여 년 전에도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는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평강의 왕의 모습으로 평안을 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삶 가운데 화평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것을 갖다 이사야에서 벌써 예수님께서 오지 한 6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에도 많은 천사들이 오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시고 아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있겠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이 평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평안을 주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에 관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강의 모습을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거하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근심이라는 것이 떠나가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심, 두려움이 있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죠? 가장 먼저 무엇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 먼저 싹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속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 이 평강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그 마음을 품고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 있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도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주신 그 평강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이 평강이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와도 평강이 딱 올라오고, 두려움이 와도 평강이 올라오고, 미움이 와도 평강이 올라오고, 시기가 와도 평강이 올라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삶 가운데 늘 이 평안함이 넘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삶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을 주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주장은 대표선수 게임 속에서 감독이 이번 게임의 주장에 이렇게 임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게임에서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 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 근심된 마음, 두려움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평강이라는 것에 주장이라는 것을 딱 임명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평강이 딱 올라와서 나머지 것을 딱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근심을 가장 대표선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뭐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 하면 근심이 가장 앞서서 나오는 거예요. 상권대 근심, 어려움이 오고 문제와도 근심하고, 그다음 또 남을 미워하는 그런 식이라도 근심이 하고, 계속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하면 두려움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믿음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부터만 임하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이 평강함이 넘치게 되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평강을 대표 선수로 임명하여서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든지 이 평강이라는 것을 딱 내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상황 가운데 근심된 일이 오고 낭망되고 낙심된 일이 가운데 낙심된 상황 속에 낙심을 가장 앞세우면 계속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평강이라는 것을 딱 내세우게 되지면 그 낙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고, 낭망이 변하여서 즐거움이 되어지고, 환난이 변하여서 삶 가운데 진정으로 평안을 갖다주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삶 가운데 평강,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평화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왜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되느냐, 이 평강을 누려야 되느냐, 이 평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게 되어야 되느냐. 이 평안은 구원이라는 것과 거의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태어나실 때에, 그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79절에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7장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했던 얘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죄악된 모습, 죄의 노예, 세상의 어둠 가운데 그런 그늘 가운데서 우리를 정말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의 삶 가운데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여기서는 거의 구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 가운데, 세상의 자녀 가운데, 사단 마귀의 자녀 가운데 악한 세력의 권수에 질리는 그런 자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 가운데 있으면 계속 죄된 생각만 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계속 억눌려 있습니다. 인생에 참 자유가 없습니다. 참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어야 되느냐? 그건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지면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평화로 오셨고 평화를 전하셨고 평화를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런 평화의 메신저가 되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화평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찔리심을 당하고 상함을 받으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고 했는데 진정한 평화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또 이웃들 간에 성도들 간에 사람들 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화목한 관계로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진정한 평화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평강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런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평강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전하노니 평안을 전하노니 이 평안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안에 평강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에서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런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삶에 살게 되면 삶 가운데 싸움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 그리스도 안에 평강을 가지고 살면 전쟁할 수가 있겠습니까? 싸움이 올라오는데 싸움이라는 거 싸워서 좀 이기고 싶은데 근데 그 안에 먼저 평강이 주장이 돼서 평강이 딱 올라오게 되지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않는데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그렇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평강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그죠? 주님께서는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평강을 위해서.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면서 또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를 크게 불러주셨으니까 부르신 자는
그런 부르심의 이유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평강을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평강의 모습으로, 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들이 가면 거기 평강이 있어야 되고, 전쟁이 있는 곳에 우리들이 가면 거기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우리들이 가면, 믿는 사람들이 가면 그곳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가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모습 받아서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져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크신 사랑을 베풀으셨으니 나도 너에게 이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죠? 화목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또 부탁하셨다. 부탁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 중에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는 어딜 가든지 이런 화목하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 화목한 가정, 화목하게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목하게 합시다. 화목해. 화목. 어딜 가든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평강의 모습으로, 평안의 모습으로 나갈 때에 그 자리에 화목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싸움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는데 더 싸움을 붙이거나 더 불을 붙여서 더 싸움 구경 재밌다고, 그죠? 싸움에 불을 막 붙이는 경우도 있겠지요. 저는 이전에 그랬습니다. 이전에 싸움 구경, 불 구경, 물 구경 정말 3대 구경거리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싸우는 거 보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티격태격 하는 거. 그럼 이쪽에서 불을 지르죠. 제가 이랬대, 이쪽에서 제가 이랬대, 그러면 둘이 더 막 피터지게 싸우죠. 그것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할렐루야. 재미없겠지요. 그죠? 이전에 한때 그랬던 적이 잠깐 있었다네, 잠깐. 네? 근데 그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더라. 그런 싸움이 있는 곳에 믿는 사람들이 가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곳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화평이 있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평강의 삶의 모습으로 사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화목하게 더해져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역할들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일 모임을 가서도, 어떤 공동체 모임 가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임에 가서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내가 그곳에 가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화목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가도 믿는 사람들이 가서 왜 그래야?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평화가 있고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있는 곳에 믿는 사람이 가서 니네 왜 그래야? 그런데 쟤는 왜 그래? 하면서 서로 막 더 싸우게 되어지면 나에게 화목한 모습이 있니? 평강의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탁하셨다. 제발 화목하도록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화목하게 하면 하나님께 부탁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지켜다야겠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복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면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고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만드는 자, 싸움이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 가운데서 용서가 있게 만들고 그들에게 평화하게 있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께 무언가를 요구하면 하나님 앞에서 들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자녀들이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권세 아닙니까? 권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어떤 사람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그것이 진정한 복이더라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화평하게 하는 그런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삶 가운데 늘 이런 화평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먼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의 삶이 넘치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어떤 네 가지 특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평강하라, 평강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어떤 평강이 충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모든 지혜, 여기서 지혜는 하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뭐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 말씀 받고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마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근데 도둑질하지 말씀을 가지고 너 도둑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이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가르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도둑질해서 그 사람을 벌쓰면 용서를 해주는 거,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거, 그 사람의 것이 세워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죠? 도둑질했으니까 너 벌 받을 거야? 이건 권면이 아니겠지요. 권면이라는 것은 도둑질을 했으면, 내가 정말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도둑질해서는 안 돼. 이거 권면이죠. 뭔가 좀 다르지요. 어감이 다르지요. 삶 가운데 이런 평강이 넘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피차 서로를 세워주고 이해해주고 권면해주고 찾아가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그들도 평강이 넘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도둑질을 들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까지 평강이 있겠습니까? 남의 것을 가져다 자기 것을 이익을 찾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재물을 욕실 삼아서 재물이 우상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평강인 것이 없지요. 그에게 권면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왜? 이 평강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평강이 있다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합시다.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평강이 있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 가운데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시가 넘치고, 그죠? 찬송이 넘치고, 신령한 노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어떤 건 하나님을 찬양한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저절로 찬양 소리가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찬양이 흘러나오고 어딜 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딜 가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 아닙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꼭 곡조 있는 것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 물론 그것도 찬양이겠죠.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찬송, 그죠? 찬송이고, 그런 감사의 어떤 글을 표현한 것, 글로 표현한 것, 그것은 시가 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어떤 곡조 있는 노래를 불러서 부르는 것을 노래라고 하고, 그 모든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에 대해서 나의 삶과 어떤 삶의 표현, 그것을 전체를 통틀어서 찬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찬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도 찬양이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슬을 통해서 항상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그것을 잘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잘 알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요. 노래방 가지 말라고. 노래방은 절대는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가면 뭔 노래 불러요? 무슨 노래 부릅니까? 찬송가 1장부터 622장까지 다 부르고 오죠. 그렇죠? 할렐루야. 왜? 그런 노래를 통해서 자기를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노래의 가사 속에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가사들 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를 보면서 내가 슬픔 가운데 있으면 슬픈 노래 불러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기쁘면 또 기쁜 노래 막 탬버린 치고 막 궁둥이 두들기면서 또 그 기쁨을 표현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요. 절대적으로 제가 수십 번 저도 이전에 잠깐 노래방을 숱하게 다녀봤지만 찬송가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요. CCM 한 번도 안 불러요. 한 번 부른 적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한 번 딱 불러봤어요. 애들한테 겁나 맞았어요. 왜 그런 노래 부르냐고. 그 다음부터는 노래방 절대 가지 않습니다. 아, 안 되는구나, 노래방 가서는. 가면 노래 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정 위로가 되어집니까? 잠깐 스트레스 풀어집니까? 잠깐 풀어지면 노래방 끝나고 나면 또 스트레스 쌓이지요. 그럼 갈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직장에서 간다면 그냥 끌려가십시오. 끌려가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부르고 겁나 두들겨 맞으면 다음부터 노래방 절대 안 데리고 갑니다. 그죠? 절대 안 데리고 가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노래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써 위로를 받고 삶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 위로받읍시다. 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노래방 가지 말라고 그랬어. 아, 난 그래도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그분은 절대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사람들은 17절 말씀, 이런 삶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17절 말씀 가서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드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일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시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예수의 이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구나. 내가 먹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먹을 양식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다 지금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예수 이름을 하더라. 결국에 자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돌리더라. 예수님께. 내가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번 것도 다 주님께 돌리더라.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말을 해도, 내가 일을 해서 또한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친구들과도 이야기하고도 결론적인 끝에 가서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직장에서 일을 해도 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신 힘과 내가 힘으로 일을 합니다. 내가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취하고, 봉사를 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서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 하나를 오늘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주셔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합시다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일을 해도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줘. 내가 일해서 내가 번 거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힘을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삶 가운데 행복을 찾아가는 거지. 모든 것을 다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되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 삶 가운데 특징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절에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도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 가운데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 뭐든지 감사하다니 감사가. 근데 이 감사는 뭐예요?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의 삶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의 삶 가운데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늘 그의 삶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늘 감사가 넘친다는 늘 감사. 무슨 일을 해도 감사. 어려움이 와도 감사가 넘치고 힘든 것이 와도 감사가 넘치고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 주장하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마음속에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다른 것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그 마음을 받아 누려서 그 마음을 지켜나가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까지 내려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번 한 주간은 그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어느 곳에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모임에서든지 공동체 어떤 공동체 모임 속에서든지 우리가 가는 그곳 평강의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곳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넘치는 귀한 복받는 삶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평강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이런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평강이 넘치도록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런 평강을 기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